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사순절 12번째 묵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이 등장하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익숙한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0.1%는 과연 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낙타보다 크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이 낙타보다 더 크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흔히들 확률이 정말 낮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 혹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확률이 낮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요. 무려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밖을 나서서 길을 다니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꿇어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 앞에 꿇어 앉은 것일까요? 포로처럼 이렇게 끌려와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와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존경이 그냥 단순히 랍비로서 어떤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존경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라고 주신 그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그것들은 제가 이미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진 재물이 많았던 이 사람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서 물어보았지만 또 자신의 삶이 율법을 잘 지키며 구별되게 살아왔다고 고백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 돈이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나를 따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영생이 바로 나한테 달려있어. 날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낙타는 바늘구멍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도 놀라서 예수님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가치의 기준들이 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음식도 만들고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사실 못할 게 없죠. 심지어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매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우리 삶의 모든 가치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도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편안함을 경험한 부자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자도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부자고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너무 놀란 제자들이 오늘 질문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부자 되면 좋죠.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복음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 등마루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의 유혹거리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사실 0%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우리 각 지역 카톡방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이 묵상 말씀과 기도 일기,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점유율을 높이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바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별하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삶을 절제함으로 영적인 점유율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구원을 얻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사순절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점유율을 높이며 절제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각자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